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전체인데요. 공독은 4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마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하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하사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맥주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2절입니다.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이 뭐예요? 맥추절이죠.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로 하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벌써 한 달 전에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월 첫 주에 뭐를 드려요? 감사절을 드린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하죠. 조선 말기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일제 시대에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개 가난한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회나 또 이렇게 인도 선교하고 좀 달랐어요. 중국 내지 선교나 인도 선교는 대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막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중심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구제품 나눠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이 말씀 중심의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쪽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성경을 또박또박 가르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사경에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뭐가 없어.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보릿고개 맛을 조금 봤습니다만은 여기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아십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때를 넘기고 이제 봄이 되면은 뭐를 거둬요? 보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 어렵게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께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보리자를 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마가 막 시작되면 그 보리농사 끝나고 밀농사 끝나고서 이제 이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감사절이 그런 의미로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하고는 이렇게 날짜가 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본질적으로 그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우리의 양이 있어도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것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 정도는 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약화되는데, 그런데 이 감사절에 이 다윗 보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새로운 감각을 주시는 거지.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 정말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2세의 막내 아들로서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의 수에 치지를 하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양치는 중. 여러분, 그랬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딱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요. 뭔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은 날, 그날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날이, 여러분, 또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골리앗은 그런 거인들, 뭐 이렇게 2m 넘고 이런 것하고는 또 틀려요. 정말로 거인들이 3m가 넘는 거. 여러분요, 그런 거인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날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즐겁고 신나는 날이죠.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 200명을 처음 물리치고 표피, 사울왕은 100개만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요? 200개를 딱 드리면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예쁜 부인을 얻어서 결혼한다. 그리고 그날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이 더 행복한.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1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히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 또 어떤 분들은 성궤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다윗이 텐트를 치고 모신 그날, 여러분 이날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 평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 여러분 이날 다윗이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할 때 그 거기가 어디예요? 이 법궤예요, 법궤. 법궤 위에 시온자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법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선물인 이 법궤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법궤가 이동할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게 하고 그 법궤를 이동시킬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휘장으로 우회를 돕고 이 레위 자손들이 채에다 매서 다른 성물들을 나르고 특별히 법궤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달랐죠. 여러분, 이 법궤가 순환을 당합니다. 언제 순환을 당하죠? 이 블레셋이 사울이 그 왕위로 시작한 때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붙었는데 어떻게 되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야훼 신을 이겼다, 좋다,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빼앗아 자기들의 도성으로 가지고 갔지요. 아스돗으로 가서 그들의 섬긴 다곤의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당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이 막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지진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 뭐지? 그러고서 세워놓고서 그날 또 와보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진 것만 아니라 목이 부러져 있고 팔목이 부러져서 너저분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다. 이 야훼의 신이 이 우리의 다곤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아스 사람들이 우리 도성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가져갔잖아요. 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드에서 그러니까 에브론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기를 7개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모실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이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독종 5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직 젖먹이는 젖되지 아니한 암소 둘에게 새 수레를 메워서 모는 사람도 없이 베세메스 쪽으로 보내지요.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즐겁게 맞이했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들여다보다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랬더니 기럇 사람들 너희들 느리 사람들이지 너희들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기럇 아미나답 집에서 모셔를 갑니다. 그러기를 70년을 보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은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죠.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기럇 우리 성경에는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대가 사울왕 시대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시작을 하고 그 전반에 한 30년 해가지고 한 50년 정도, 그 20년 합쳐서 이렇게 어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다윗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오는 일이 있었죠. 어디서요? 70년 동안 머물러 있던 기럇 아비나답 집에서 모셔를 오는데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처럼 새 수레에다가 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는 왜 뛰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붙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게 되어서 안 돼 있어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아이고 이거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 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가던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가드면은 블레셋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요 가드는 블레셋 땅의 가드가 아니라 이 느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가드 림몬입니다. 가드 림몬. 그래서 림몬을 빼고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 오벳에돔이 이 블레셋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설명할 때 이방인의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오해한 것이죠. 가드긴 가드인데 느이 사람들의 도성인 림몬, 가드 림몬입니다. 가드 림몬 사람의 집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집에 복을 줬다는 것은 그 집사람에게 저는요 건강으로 함께했던 것 같아요. 건강으로 함께뿐만 아니라 그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게 느껴요. 제가 요즘 몸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제가 살이 좀씩 빠지거든요. 하루에 100g씩 빠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다가 복을, 소유의 복을 주셨다.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것도 이제 그 레위인들도 그 레위의 도성에 깔려 있는 그런 농사채들을 지켜야 되어 있거든요. 소유물이. 그래서 그 농사채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마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 접어서 알지만은 농사는 힘듭니다. 잘 전하는 것 같은데도 이거 며칠 신경 안 쓰고 보면은 벌레가 와서 다 파먹고요. 이래요. 또 물관리 조금만 잘못하면은 또 거기에 문제되고, 또 물을 많이 줘도 문제되고, 물이 너무 없어도 또 이상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의 복주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복을 받네. 근데 왜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진심으로 모시니까 복을 준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와서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벳에돔이요,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더라고요. 임금님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돼야지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2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딱 공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서 뭐요? 여기 보면은 그 1절에 보면 아까 일단 말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럼 번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거제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제사장 목 떼어주고 제사 드리는 사람 목 떼어주고. 그런데 이 거제의 제물은 이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물들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드릴 수 있어요. 부자면은 황소를 드릴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고, 더 가난한 사람,
소재를 드리는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비둘기 안 돼. 소재도 안 돼. 왜? 그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같이 나눠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적은 제물은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그날에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먹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까지 넘어가면은 화목제를 안 드리는 것과 똑같대. 그러려면은 여러분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며칠 굶었다가 화목제 드리는 날 쩔쩔 굽고 막 다 먹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 먹여야죠, 나눠 먹여. 그러니까 화목제 드릴 때에는 음식이 많으니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떼어서 드리고 다른 사람도 막 다 초청을 해가지고 나눠 먹어야 그날에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와 같은 것이에요.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제거든요. 감사제.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점심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나눈다고 하는데 오늘 음식은 좀 특별합니다. 짜장면을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맛있게 나눌 수 있는 짜장면. 떡도 준비했으니까요. 떡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이런 맥주절을 지키는데, 죄송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감사절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지금 세워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분리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에 서져 있고 다른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6장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어서 이런 말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하였는데, 여러분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나눠졌어요. 이제 제사장, 사독, 이 다윗 왕 때에는 사독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사독.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여러분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서 솔로몬도 1,000번 예를 드릴 때 어디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요것이 정상이 아닌데 요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시리아 안독, 이방 땅 시리아 안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참 좋다 축하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간섭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편데. 그러고서 막 자꾸 간섭을 하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나온 분이 누구라고요? 이 14절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이건 헬라식 발음입니다. 헬라식 발음. 의미도 달라요. 헬라식으로서 시몬은 이 돌부스러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시므온, 야곱의 세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시므온이 원래 히브리식 발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음을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시몬이라고 발음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므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지난번에 제가 욥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몇 번 보여줬다고요? 3번 보여주고 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그럴 때 깨달은 거죠. 이게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유대인같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가 된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뭘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물으더니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요?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워졌는데 언제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전 지성소로 모시고 나머지는 실로에서 이렇게 회파될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질러지고 이러다가 임시로 아까 기브온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정식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만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 때에 이렇게 감사로 즐거워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의 하나님 섬김은 틀렸어요. 여러분 다 달랐어요. 틀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원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피의 제사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장막은 뭐가 중심이에요? 찬양. 그것도 어떤 찬양? 감사 찬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일꾼은 제사 드리는 일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뭐요? 찬양, 감사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직분만 딱 얘기해 있어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부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다윗 장막에서는 그분들이 뭐를 한다고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감사. 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감사. 교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언제 잊어버립니까? 환경에 너무 치우쳐. 그런데 언제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회복되는 거죠. 다윗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뭐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알죠.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17절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 다음에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이렇게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들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됐던 이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회복되는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전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